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오늘 사도가 8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사실 이제까지 말해왔던 설교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은 어떠한 단어로 시작하냐면 중요한 요점, 핵심 또는 머리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머리라는 것인데 우리의 인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겠어요? 머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머리, 핵심이 되는 중요한 요점, 그것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시작합니다. 사실은 히브리서는 한 편의 설교라 그랬죠. 한 편의 설교인데 어떠한 의미의 설교이냐면 옛적의 선지자들로서 선지자들이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러한 상응되는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에 말씀하셨던 구약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성취하시고 완성하고 이루신 그 모든 내용들이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8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케팔라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머리예요. 우리 이 가운데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든이가 어쩌면 제일 잘 알 수도 있어요. 케팔라이온이라는 단어를 이든이가 잘 알 수 있어요. 머리 하면 생각나는 케팔 이렇게 시작되는 그렇지. 정확합니다. 파키케팔로사우루스 공룡 이름이죠. 이 케팔레라는 단어가 머리라는 단어예요. 파키는 뭘까? 파키도 역시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온 건데 파키는 뭐냐면 두껍다는 뜻이에요. 두꺼워. 그러니까 이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일명 박치기 공룡이라고 그래요. 머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반질반질하면서 둥그렇게 이렇게 두껍게 있습니다. 뼈가 두꺼운 뼈가 있어요. 그래서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두꺼운 머리 도마뱀 또 두꺼운 머리 공룡이라는 뜻이죠. 그 헬라어를 잘 해야 되겠죠. 또 하나 공룡 가운데 등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지붕이 씌어 있는 공룡이 있어요. 사이칸이야? 스테고사우루스. 걔는 스테고. 골판이 있는 거 아니야? 스테고. 이 스테게라는 것은 지붕이라는 뜻이거든요. 지붕이 있는 거예요. 등허리 지붕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이게 케팔라이온 이 부분이 이제 머리라는 부분인데, 사도가 지금 이제까지 설교해온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요점을 말하겠다 하고 8장에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 그 다음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제사 직분과 율법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배웠었죠. 제사 직분과 율법의 내용이 바뀌었다, 옮겨졌다, 이동되었다. 누구에게로 옮겨졌냐 하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에게로. 선지자들이 말했던 여러 부분과 모양들이 이동한 거예요. 본질이 이동한 것이 아니라 본질은 똑같아요. 그림자가 실체로 된 것이고, 한 나무의 꽃봉오리가 꽃으로 활짝 편 것이고, 약속이 성취되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의 내용을 오늘 핵심적으로 그 머리 되는 중요한 요점을 설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7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7장 전체의 내용을 압축한 것이라 하였는데, 7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 또 평강의 왕,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 그러한 부분을 오늘 요약하여서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먼저 보시면 어떠한 부분으로 핵심 정리를 하냐면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합니다. 먼저 한번 주요 단어를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모형과 그림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5절 끝에 보게 되면 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형, 그림자, 본. 단어는 각각 다르지만 의미는 거의 같은 것입니다. 모형, 그림자, 본. 본도 이 형상이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먼저 본을 떠놓고 그 본을 통하여서 붕어빵을 만들기도 하고, 또 국화빵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장난감 로봇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이 모형, 그림자, 본이 6절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더 아름다운 직분, 또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움, 그 다음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해진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8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7장 28절에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는 말을 함으로써 영원한 제사장이 곧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과 이 제사장과의 관계가 사실상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7장 끝부분에서 사도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어디냐면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인데, 시편 110편 4절을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신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자기보다 더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창세 전에 이 성부와 성자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맹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는 그러한 관계로서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은 맹세로서 보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없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세계가 있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전할 수 있는, 방해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말하는 첫 번째 표현은, 이 중요한 요점의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억했냐면 대제사장과만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 표현되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설명된 내용까지도 같이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라는 부분,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라는 부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왕이시다라는 것 등등,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설명을 이러한 대제사장이라는 내용 안에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가장 큰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집도 아니요, 차도 아니요, 어떤 직장도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변하고 사라질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데, 오직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내용도 역시 변치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영혼의 닭과 같은 우리의 소망이다 라는 것을 사도가 쭉 설교를 해온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대제사장이,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내가 무엇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또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이러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7장에서 이미 나왔었는데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하면서 또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8장 1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7장 26절을 직접적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게 이러한 대제사장에 대한 앞에서의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 직분과 율법과 신약의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본질적인 차이점이 아니죠. 구약의 모든 제사 직분과 제도라는 그 율법을 통해서 실체를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받는 구원과 믿음이라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것이죠. 그것이 그림자와 실체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밖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아버지가 봉지에다가 이제 맛있는 간식도 사오시고 과자도 들고 오십니다. 저만치 올 때 해가 뉘엿뉘엿질 때 그림자가 보이죠. 그림자를 봤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요. 아버지구나 하고 그림자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만 보여주고 실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말로 그 아름다운 관계성이 진행되고 유지되고 확정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이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죠. 실체 안에서. 그림자가 먼저 나타나죠. 그림자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실체가 딱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는 서로 상응하는 관계이지 서로 반대되는 그러한 입장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2절에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웠어요. 그러면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역시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서 세우심 받은 거예요.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구약의 제사, 제물, 율법과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완전한 하늘의 장막, 그 성소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물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물도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인하여서 죄를 정결케 하고 씻었다면 이제는 날마다 잡는 그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이 되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과연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 직분과 율법의 내용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장막, 참 장막도 마치 비교가 되는 것이죠. 성소는 참 장막의 그림자였고 모형이었고 본이었습니다. 5절 끝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셔서 모세와 아론 백성들이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본을 따라서 지은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었죠. 하나서부터 10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설계와 또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그 모양을 그대로 따서 보이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가, 그것을 제시한 내용이 바로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모형, 그림자, 본이라고 말하는데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있고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우리를 증명하는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이 있죠. 나를 이것을 증명사진을 통해서 증거하죠. 사진과 실체와의 관계예요. 또 집을 건축하게 되면은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모델하우스를 먼저 짓죠. 모델하우스와 아파트나 주택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양대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주어질 것입니다 라는 거죠. 모델하우스는 평수도 똑같고 자재도 같습니다. 거기에 욕실에 붙어 들어가고 주방에 있을 타일이라든지 또는 붙박이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나타날 나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주택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는 짓고 무너뜨리고 계속 반복되지만 아파트는 그렇지 않다. 모델하우스보다는 영구적이다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더 분명하고 그림자가 실체로 된 것이고 그 모델하우스는 약속이라면 아파트는 성취입니다. 그런 관계로 되는 것이에요. 모형과 그림자, 본을 따라 보이셨던 것이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심,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그렇게 분명하여졌다 하는 것을 사도가 핵심 정리하여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억력이 짧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오늘 우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어도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금방 이 믿음이 무너지고 이 영원한 제사장을 정말 생명과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설교를 그래서 계속 하는 것이에요. 쭉 해왔던 설교를 말한 다음에 끝나는가 했더니 다시 또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이 핵심되는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하면서 또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듣고 이렇게 배우지 아니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처럼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섬기는 일과 예물과 제사 드림에 있어서 모형, 그림자, 본을 보이면서 살았다면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 모형과 그림자와 본을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완성하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매일 나가서 제사할 필요 없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끌어안고 가슴에 안고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겁내지 않고 모든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톱에 켜서 톱으로 쓸려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예. 심한 고통 중에서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을 책임진다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러한 성도들에 대한 언급이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만큼 치열하지 않아도 편안한 까닭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게을리하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심,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주님 자신이 제사장이요, 주님 자신이 구약의 모든 율법 안에 기록된 제물이요, 성막 안에 있었던 그러한 성전의 모든 것이요, 주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14절과 15절, 7장 14, 15절에서 확인을 했는데 분명하도다 라는 단어와 더욱 분명하도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직분과 율법이 바뀌었은즉 반드시 제사 직분과 율법이 바꾸어지리니 라는 12절의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와 그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분명하여지고 더욱 분명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러한 표현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대제사장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물음을 우리들의 삶 앞에서 자주 매일 되새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의 내용이 이렇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의 내용을 붙들기보다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또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더욱더 집착하여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릴 그러한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며 의지하고 마음에 닷같이 내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참으로 생명이요 우리의 영혼의 빛이요 영혼의 닻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자신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소망에 두며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보증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망각하고 살아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의 인생길을 참된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강조하여 핵심되는 내용들을 정리하여서 설명하였사오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이것을 잘 붙들지 못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생애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복음의 내용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